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제자의 길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신앙의 길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늘 삶의 갈림길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될 때에는 특히나 주의 일을 한다라고 여길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 뭔가가 걸리고 잘 진행이 안 될 때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십니까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문하며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인 실제로 제자의 길이 얼마나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알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제자의 길이 어떻게 분별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늘 분명하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제자가 가는 길은 그러므로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가 가는 길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하려는 그런 마음, 어디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바로 막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대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계획은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디모데, 실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로 모인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이 막으셨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아니, 주의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안신가?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는 어떤 때를 떠올립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오직 한 부분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범죄 현장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거룩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열심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던 우리의 사도 바울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가진 열심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렇죠. 아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길이 막힌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요,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때로 닫힌 문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막힌다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향을 수정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도 막으셨습니다. 2번이나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졌던 열심이 꺾여버린 것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우리는 오만 가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바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결국에 그의 열심이 모자라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한 길,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멈추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결과만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우리가 흔히 결과에 치중하는 결과 우선주의로 생각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랬든 저랬든 결과만 좋으면 잘했다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동기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알아가매 그 과정과 동기가 있음에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결과가 우선되어지는 이 시대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단순히 결과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멈추게 하신 그 일들까지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도 섭리요 또한 지연시키는 것도 섭리이며 거절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8절에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는, 오늘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으신 거예요. 환상, 환경, 건강 문제, 어떤 이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한다는 거는요, 서두른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너무 목말라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때로는 언제인가 기다림에 우리가 목말람 가운데 우리는 서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났을 때에도 전도지를 나눠준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언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대해서 서두름으로 가서는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우리는 늘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별함을 서두르는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오늘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막으시는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드로아 같은 중간 지대에 세우시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로아는 어떤 장소냐면요,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목적지도 결코 아닌 중간 자리, 애매한 자리,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렇게 중간 자리, 애매한 자리, 뭔가 좀 어색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더라라는 거죠. 이때는 우리의 계산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략, 세워놨던 계획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조차도 꺾일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특별히 우리 예수함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잖아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신비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믿음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므로 어떤 감정으로서의 충동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일치하는 방향성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 밤에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까?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전환점이 되는 이 부분인 거예요. 복음이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요, 거의 대부분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거의 전부예요. 근데 이 사건을 전환점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빌립보로 전해지고 그 가운데 로마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유럽으로 전도, 선교의 전략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준비한 거예요? 아시아를 준비했죠. 아시아하고 유럽은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실제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반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이라고 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길은 바로 그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일을 하노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선택을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대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감당하는 내 사명의 길입니까? 이해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 같죠.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내 사명으로 받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진 바로 그 길이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무엇이라 말해요?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복음 사역,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의 본질이 여기 나타나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그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선교 현장 가운데에도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생명을 전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 강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섬김의 마음은 근데 요즘 시대에 이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사회적인 구원의 의미로 자꾸 접목을 시켜서 말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누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어때요?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라는. 예수님이 한민족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민족에 있는 그 한을 풀어주기 오신 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민중, 민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은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연약한 우리의 심리, 연약한 우리 인간 또한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며 아주 그럴싸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어찌 보면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심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우시는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며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전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있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였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뭐예요? 환상을 보았죠? 그 가운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었어요. 여기 누군가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인간 저자 바로 사도 누가가 여기 합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누가가 이제 함께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환상은 바울 개인에게 왔지만 결단하는 순간에는 함께 모여 믿음으로 뜻을 모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더라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모임, 교회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들은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받았고요, 이런 성령 체험도 했고요, 이런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흘리며 은혜를 나누는 과정들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대하여 결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게 뭔지 아십니까?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침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많은 이단들이 좀 나온 경향성이 있거든요. 침례교파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같은 경우는요, 거기 그 교파는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나의 신학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관화가 객관화가 되는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좀 생각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부인 양 말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되게 말을 해버린다면 결국에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신앙은요, 흐트러지고 또한 건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느꼈다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주스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인정함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분별한다는 것은 어때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오직 뭐예요? 아멘 밖에는 우리의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래 분별케 하심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는 이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분별함 가운데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의 전격적인 전도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루디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가 핵심하죠. 간수가 핵심하죠. 복음이 결국은 로마로까지 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이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뭔 상관입니까? 저는 그냥 아시아가 좋아요. 제 계획이 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시아로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강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도 역사도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분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성령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라고 꾸짖으시며 그들의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분별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의 길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문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교회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길을 막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역사를 기대하는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